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갇히어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세례 요한을 처음으로 함께 같이 나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빈들로 갔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 주염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 먹고 평생 옷 1벌 걸치고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요한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빈들로 함께 가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빈들로 다시 나아가셨나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모셔서 빈들로 가는 것도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빈들로 가는 심령이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빈들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리 선교사님이나 모세 선교사님처럼 다 우리가 살던 거 다 정리하고 차 팔고 집 팔고 선교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여유롭게 여기서 사시고 모세 선교사님도 경찰로서 여유롭게 사셨는데 사명이 내 앞에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우즈베키스탄 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팔고 다 선교지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과 환경이 부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빈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령의 빈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심령이 부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심령의 빈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는 심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만 가난해서 바라보는 그 심령, 그것이 심령의 빈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곳은 가셔야 돼요. 진짜 빈들은 가시면 너무나 귀하고 안 가셔도 어쩔 수 없지만 심령의 빈들은 가셔야만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의 빈들로 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빈들로 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빈들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께 나눴지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심령이 빈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인간은 간사한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내 마음이 벌써 풀어져 있고 내 마음에 그 뜨거운 눈물이 좀 식어져 있고 내 마음에 타협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될 때 나 요즘은 기도가 안 돼 라고 그냥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은 좀 그래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 상황이 쭉 가요. 예전에 우리 지방의 한 원로 목사님이 저희 둘을 오서 목사님이랑 저를 만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방의 중경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참, 두 사람을 보면 내가 옛날 생각이 난다고. 나도 옛날에는 두 목사님처럼 뜨거웠었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열정이 넘쳤는데 이제 나이 들었더니 안 돼 이러세요. 여러분, 근데 나이 들었더니 안 돼 그러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시면 진짜 그냥 그렇게 쭉 가요. 제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제 마음에 타협이 된 대로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사랑의 눈물이 식은 채로 놔두고 예전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편해진 채로 놔두면 그냥 계속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죠. 나도 저만큼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울었었는데 이제는 안 돼.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가 마음이 풀어진 채로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7, 80이 들어도 청년이어야 돼요. 우리는. 청년은 뭐예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도 가슴 뛰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도 가슴 시려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만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우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이 청년 때 제일 하나님 사랑할 때 청년 같았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예전만큼 그렇게 기도가 안 돼. 예전만큼 그렇게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기도를 해볼래도 안 되고,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가 안 되고, 죽은 심령, 살았으나 죽은 심령.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심령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두면 그냥 그렇게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 빈들로 진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랑 제일 친했던 그 순간, 하나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나아갔더니 금방 하나님이 그 빈들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채로 여러분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도 있고 좀 식을 때도 있어. 이러시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전에 하나님이랑 가장 친했을 때보다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친한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이랑 친했던 게 100이라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매일같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상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무릎 꿇으시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빈들을 빨리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빈들로 간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빈들로, 여러분이 심령의 빈들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빈들로 나아간 심령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의 의미는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내 앞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다 율법이 있었어요. 다 십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권위도 없었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달랐다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무게감을 가진 말씀으로, 100톤 트럭보다 더 큰 무게감으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 요한의 자한을 바스락뜨리고 세례 요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설교 많이 들으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도 못 살아요. 진짜 하나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키시고 계신 분 최고로 100%. 사랑은 100%잖아요. 사랑은 100%예요. 그렇죠? 제가 오 목사님을 내가 90%는 사랑하는데 10%는 다른 사람 사랑해.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했을 때 100% 사랑하라 이거예요. 마음에 1%의 남김도 없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생에서 한 20% 사랑할까? 그쵸? 나머지 한 50%는 자식 사랑, 나머지 한 30%는 돈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계명 못 지켜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키시는 분 아무도 못 지켜요. 그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못 지키고 있으니 성경 다 못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못 지키고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아무런 찔림이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겠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무게감으로 나에게 올 때는 조금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져요. 하나님의 마음 너무 두려워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다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심령에 부흥이 있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자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발라당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 하베스터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신 줄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좀 감동, 안 들으면 그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좀 찔리고 안 들을 때는 좀 그냥 마음 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 무게감밖에 없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살아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심령의 부흥이 정말 우리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아를 부서뜨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뒤집어진 심령은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업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예수님도 바쁘세요. 일하시려. 무슨 일로 바쁘세요? 영혼 구원의 사업. 뷰티 서플라이 말고 영혼 구원 사업. 근데 바쁘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돼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누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용하실 영혼이 하나도 없으니까
밀어 넣으셔서 빈들에서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가 자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 하나님 사용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손해인데, 안 하시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쓰임받으면, 그쵸?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졌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세례요한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어땠다고요?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 4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었어.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던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한 사람이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보세요.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대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것의 개념이 좀 변질이 돼서 교회에 예수 믿던 안 믿던 앉아있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던 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부흥의 제1원칙은 부흥은 먼저 부흥을 맛본 한 심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야.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꼬꾸라지고 심령의 부흥을 이뤘더니 그 한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는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권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은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금식하며 있었더니 그 한 사람의 심령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자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한 심령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영적 갱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은 한 심령,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1920년대에서 40년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잔성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부흥을 기대하지 말고 너부터 부흥을 맛봐라. 아, 저 집사는 언제 저거 회개할까? 그렇지 마시는. 아, 저 남편은 언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릴까? 더 언제 기도할래?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 심령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가족이, 내가 바뀌면 내 교회가, 아멘. 내가 바뀌면 이 지역 사회가, 열방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고꾸라든 한 심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부드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업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 입고 입지 않았어요. 홈리스였겠죠. 홈리스. 저 빈들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옷 한 벌인데 맨날 주영열매하고 대추야자 먹었으니 얼마나 딱 말랐겠어요. 그 볼품없는 홈리스 같은 사람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데, 이 말에 권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 들어서 다쳤겠죠. 그쵸? 무서운 군인들도 막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루한 한 홈리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뭔지 모를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을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뭐래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다.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권세가 있었더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가겠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겠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히 압도되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있던 강팍하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는 진짜로 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해결하는지. 내가 세례요한 같은 메시지만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훌륭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꺾였으면 좀 달랐을 것 같다 생각해. 문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변화 안 되는 저 남편, 저 기도 안 하는 저 옆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변화 안 되는 저 집사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진짜 바뀌어요. 문제는 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자식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아직 정껏 순진해서 성경대로 얘기하지 해보세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세례 요한 때처럼 어렵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였는지 아세요?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세대였어요. 얼마나 어려웠다냐?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1절과 2절을 다 떼어먹고 2절 중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당시의 위정자들의 이름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했냐?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아빌레네,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시의 로마의 위정자인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아빌레네는 지역이네요.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사람을 신격화하였어요. 사람을 섬기게 했어요. 로마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최고로 올라갔어요. 인간이 신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실 신앙이 도저히 길을 펼 수가 없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 땅에 가득하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똘똘 뭉쳐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